안녕하세요. 지난 한 주도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많은 은혜 받으셨으리라 믿습니다. 오늘은 신약 성경의 분류에 관해서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신약 성경이 27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27권 중에 장르가 좀 다른 게 있죠. 그 문학 양식이 다른 것들이 있어서 그것을 좀 이해하면서 성경을 읽으면 아무래도 이해에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신약 성경의 그 분류는 구약 성경과 똑같이 네 분류로 우리가 통상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서죠. 그리고 두 번째 역사서, 세 번째 서신서 혹은 편지서, 그리고 네 번째는 예언서, 이렇게 구분합니다. 이 복음서는 구약 성경의 네 권이 우리에게 전해지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리고 요한복음, 이렇게 네 권이 전해지는데 그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흔히 이제 공관복음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을 많이 들어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것은 같은 관점에서 성경을 보고 기술을 했다, 기록했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공관복음서를 읽다 보면 이거 앞에서 그 전에 읽었던 게 또 나오네 라고 하는 생각이 들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그 내용들이 겹치기도 하고 비슷하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기도 하죠. 그렇긴 해도 마태, 마가, 누가가 다 각자 다른 목적을 가지고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필요가 있는 그 공동체를 위해서 기록해서 수신자도 다르고 다른 목적을 위해서 기록되어 있음을 우리가 좀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제 요한복음은 좀 완전히 좀 독특하죠. 처음에 시작부터가 다르기도 하고 완전히 이용한 자료도 달라서 이것은 따로 이렇게 분류, 그 공간복음과 따로 이렇게 나누어서 요한복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서는 좀 굉장히 관점이 다르죠. 그래서 자료도 다른 것을 많이 사용하기도 해서 그는 공간복음과는 좀 굉장히 다르다라고 생각을 해서 따로 이렇게 구분하곤 합니다. 두 번째는 역사서인데 사도행전 한 권입니다. 사도행전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한 다음에 어떻게 해서 교회가 이렇게 전파됐는지, 복음이 전파되면서 교회가 세워졌는지 그런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을 읽을 때 교회가 이렇게 복음이 정말 힘있게 전파되었고 그래서 이러이러한 것에 교회가 세워졌고 이러이러한 인물들이 활동을 했구나 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사도행전을 읽으셔야지 그 다음에 있는 편지서들 같은 것도 서신서도 더 쉽게 이해가 되는 이유도 바로 그런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신약성경에서 제일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서신서 혹은 편지서입니다. 그야말로 편지입니다. 어떤 특별한 목적으로 쓴 것이 아니라 안부를 묻기 위해서 어떤 문제에 대한 대답을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쓴 편지가 그것이 참 내용이 좋다, 은혜가 되고 하나님 뜻이 여기 담겨 있다라고 생각해서 간직이 되면서 이것이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이 된 것입니다. 그것은 좀 이따 더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고요. 네 번째로 예언서이죠. 예언서는 요한계시록 한 권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그 예언서가 참 많았죠.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내용도 풍부하게 읽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참 분량이 참 많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했는데 신약 성경에는 요한계시록 한 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 4권, 역사서 1권, 그 다음 편지서가 21권, 그 다음에 예언서 1권, 총 27권으로 신약 성경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서신서 혹은 편지서에 대해서 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신서 중에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한 것이라고 알려진 것이 13권이 있고 다른 일반 저자가 기록한 것이 8권이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사도 바울이 기록한 소위 우리가 바울 서신이라고 하는 것들을 좀 말씀드릴까요? 옆에 있는 도표를 보시면 이것이 이제 바울 서신인데 그 중에 초록색 글자로 되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 이렇게 돼 있죠. 이것들은 교회에게 쓴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고린도 교회에게 이렇게 교회에게 쓴 편지들을 먼저 먼저 편집을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밑에 브라운 컬러로 되어 있는 글씨는 개인에게 쓴 편지입니다.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그 다음에 디도서, 그 다음에 빌레몬서, 전부 다 이 편지를 받는 개인의 이름을 따서 성경을 이름을 지은 것이죠. 그러니까 앞에는 받는 교회의 이름을 따서 성경 이름을 져서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이렇게 했다면, 뒤에는 받는 개인의 이름을 따서 성경 이름을 정한 것이죠.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 중에 이제 그 교회에게 쓴 편지들 중에 좀 숫자 1, 2, 3, 4 그 숫자 중에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소위 말해서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즉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기록한 편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권이 옥중서신인데,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리고 개인에게 쓴 빌레몬서, 이 네 권이 옥중서신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감옥에서 쓴 것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우리가 더 이해하면서 읽으면 더 도움이 되겠죠. 그 다음에 바울 외에 다른 저자들이 쓴 편지들이 또 8권이 있는데, 그것은 옆에 있는 도표를 보시면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요한 1서, 2서, 3서, 그리고 유다서 이렇게 8권입니다. 이것이 이제 그 성경 이름은 그 기록한 사람의 이름을 딴 것이죠. 누가 이 편지를 썼다라고 해서 이제 이름을 준 건데, 히브리서만은 예외입니다. 히브리서는 바울이 기록한 것인지 다른 사람이 기록한 것인지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래서 그냥 히브리서 이렇게 이름을 붙였고요. 베드로 전후서 당연히 베드로고, 그 다음에 그 전에 야고보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베드로 전후서 베드로고요. 요한 1, 2, 3서는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이고, 유다서도 예수님의 동생인 유다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일반 서신 8권이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성경의 분류와 함께 특히 이제 편지서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또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경 약어입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 우리가 보통 내가 마태복음 1장 1절을 읽는다 이렇게 하면 말로는 마태복음 1장 1절 이렇게 말을 하지만, 글로 쓸 때는 줄여서 약자로 마 1 딴딴 1 이렇게 쓰는 것이 통상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쓸 줄 알면은 이 사람 좀 성경 좀 아는구나 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 표를 보시면 그 이제 옆에 성경과 함께 약자들이 쭉 나오죠. 마가복음은 막, 누가복음은 눅 이렇게 해서 그 다음 자에 받침이 붙어서 이렇게 약자로 한 글자로 표현이 되는데, 좀 주의 깊게 보실 것들은 이제 사도행전은 사가 아니라, 그러면 이제 구약 성경의 이사야하고 헷갈리니까 사도행전은 행 이렇게 약자로 삼은 것고요.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도 대살 뭐 이렇게 할 수 없고, 그래서 뭐 대전 대후도 아니고 살전 살후라는 것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빌레몬서도 빌 하면은 빌립보서하고 또 혼동이 되니까 이것은 몬자를 땄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사도행전 1장 8절이다 그러면 행 1 딴딴 8 이렇게 쓰면 맞고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이다 그러면 살전 5 땡땡 16 이렇게 쓰면 맞습니다. 이렇게 이제 약자로 여러분들 성경 숙지하실 때도 기왕이면 약자표를 한번 보시면서 약자에 맞춰서 올바른 약자를 사용해서 이제 뭐 살전 5 땡땡 16 하고서 적으시든지 이렇게 하면은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좀 간단한 내용을 가지고
강의를 준비했는데 성경을 읽고 앞으로 사용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